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장로교와 감리교 이렇게 교파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네 교리가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장로교는 예정론을 막 주장을 해요. 그리고 감리교나 또 알미니안 쪽에서는 아니다, 선택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예정과 그리고 인간이 또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짜증이 나요. 그냥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럼 짜증이 날 때 짜증을 부릴 수도 있고 짜증을 참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선택할 때 이 선택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짜증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은 저녁에는 큰 짜증으로 가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참아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웃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그럼 그게 그날 하루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선택을 이야기를 하니까 또 재밌는 이야기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내가 선택하는 거의 대부분은요, 허상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 거의 허상일 때가 많습니다. 돈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권력, 이런 것들은 사실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미국에서 대선을 치렀는데요. 아니, 한국에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그냥 트럼프가 진짜 열심히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쫓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엔 트럼프가 이기기도 했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이기는 거로 결론이 났어요. 근데 미국의 민주주의의 지도자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좀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추하게 지금 뒤끝을 만들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이제 양극화가 돼가요. 양극화가 돼가면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미국이라는 이 대전제하에서 뭉쳐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찢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는요, 연합국가들은 찢어진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고요, 중국도 연합국가거든요. 러시아가 해체됐듯이 중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은 다 미국도 사실은 한 개의 국가라고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가 200여 년밖에 안 돼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건 그 나라의 대륙만 오래 있었어요. 그 나라를 지배하던 민족도 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한민족, 우리나라의 한민족하고 틀리죠. 그 한민족이 중국을 계속 지배하던 때는 얼마 되지 않아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지배했는데 그거를 한 나라의 이 속성으로, 중국의 그 단일화 속성으로 그걸 다 흡수했던 겁니다. 이 문화와 이것으로 흡수했던 것이지 그들이 원래 하나는 아닙니다. 여러 개예요. 그럼 결국 성경에서는 그 연합국가들은 흩어질 거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허상이에요. 영원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선택하는 것을 내가 예를 들었던 이유는 그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 영혼의 선택, 그 영혼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세상의 돈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세상의 권력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세상의 명예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럼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누구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은요, 허상을 쫓게 돼 있지 않아요. 실상을 쫓게 돼 있습니다. 그 실상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돈을 선택했어요. 돈을 열심히 쫓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 취했습니다. 근데 돈으로 내가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그 돈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건희 회장이라는 삼성의 그 리더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그분이. 왜? 제가 이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삼성전자 이쪽하고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SMD 기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모든, 이거 뭐라 그러죠? 이 조그만 칩. 요 칩을 생산하는 라인에 저희가 한 공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정을 우리가 하면서 뭐 사니오, 그다음에 소니 이런 일본 기계, 독일 기계가 들어와서 한국을 지배합니다. 다. 그리고 그 기계들이 지배해서 그 모든 컴퓨터도 만들고 오디오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어 가는데, 그때 삼성에 있는 부장급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30년을 따라가도 힘듭니다. 30년을 따라가야지 지금의 일본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그 30년 동안 뭘 하고 있느냐? 또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직장 생활할 때가 1980년도 후반, 그 다음에 90년도 이때였거든요. 90년도 초반. 근데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일본을 따라잡은 거는 지금 따라잡은 게 아니고 20년 전, 15년 전에 벌써 따라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사람이 누구예요? 그 리더가 이건희 회장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선택,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갖다 이만큼 발전시켰어요. 그 사람의 선택은 한국 민족으로서는 옳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이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선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끝이 어딘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는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걸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선택한 걸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건 허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어도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실상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생명의 말씀은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할 때 천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 때 뭐 다른 거로 만든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함이 오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시거든요. 이 빛이 있으라라는 이 빛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하셨던 그 말씀에 관하여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이 율법을 통해서 들었어요. 계속 세상에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창조했고,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39권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올 걸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해방시켜줘요. 이 자기들은 생각할 때 뭐로부터 해방된다? 로마의 학정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 땅의 것에만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니 뭘 해방합니까? 영적인 문제부터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에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뭐를 치료합니까? 병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가난을 이기게 합니다.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지 않아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기는 했어. 근데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그는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적을 나타냈어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걷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줄까요? 예수께서 누구임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3년 만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분께서 뭐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그냥 세상 거 다 접어놓고 맨날 전도만 하러 다니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맨날 봉사만 하고 다니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그릇대로, 어떤 사람은 회계사로,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어떤 사람은 디자이너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주부로 자기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너희에게 막혀있던 모든 저주와 모든 악행,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치료했다? 하나님께서 치료했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를 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진짜 믿고 가느냐?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뭐를 따르잖아요? 권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돈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명예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권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나에게 주실 거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실 것이니까. 저도 참 어리석었던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돈을 쫓았던 것 같아요. 막 돈을 쫓았고 명예를 쫓았고 권력을 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쫓아갔던 그 길에서 그것을 취했느냐? 어떨 때는 취한 적도 있어요. 어떨 때는 실패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요즘 와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쫓기보다는 나는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서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뭘 최선을 다해야 돼? 공부하는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돈을 쫓기 위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이걸 연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너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게? 내가 인도해 갈게. 걱정하지 마.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근심 걱정하는 것으로 네 삶을 네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너의 삶은 내가 인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성취하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나에게 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그럼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아니에요. 아직 돈이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명예가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권력이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왜?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이게 승리하는 삶일까? 정말 저는요, 맨날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전에는 그 하루 종일 기도만 해. 하루 종일 기도만 해요. 다니면서도 맨날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옛날에 극장 포스터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극장 포스터 같은 거 보면 막 야한 그림이 있으면요. 그걸 보면은 내가 음흉한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저런 걸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눈을 막 돌리면은 주변에 더 많이 보여. 그럼 내가 막 눈을 감어.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 눈을 빼버려야 되나? 이 눈이 범죄하는 것보다 눈이 없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거에 우리가 미혹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내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는 그 습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인도한다는 걸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내가 살아보면 알아요. 하루하루 살아보면 알아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걸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유로워야 돼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화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 사람이 뭘 잘못했어도요, 그냥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여유로워야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화를 낼 때도 있죠. 근데 그 화를 낼 때 이제는 내가 오늘은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이제는 내가 여유롭고 너그러워져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눈으로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를 이제 내가 듣고 보고 만지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확실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권위를 두잖아요. 이 요한이 쓴 이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이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정말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진 적 없어요. 내가 본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이게 믿어지니까.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말이 어렵죠. 나타났는데 이걸 뭐예요? 스스로가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님의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메시아라는 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신 바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내신 바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너 나 믿어? 그래, 이제부터는 믿을 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세상을 누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네가 기도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내가 다 이룬 것을 네가 믿지 못한다는 고백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싸리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더 낫죠. 내가 무엇인가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들을 간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 나타내신 바 된 생명,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랴. 너희와 우리가 이 요한이 그 밑에 있는 제자들, 서신 많은 사람들한테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하고.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 사귐이라는 것, 이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아웅다웅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가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BBQ 치킨에서 이 응모를 했어요. 이집트 여행. 그게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한 번도 BBQ를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빛나가 학교 다닐 때인데 집에 왔어요.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다가 나 닭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얘가 BBQ 치킨 한번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래 BBQ 치킨 그러면 시켜 먹지 뭐. 그래가지고 처음 딱 시켰는데 거기에 이집트 여행권이 있어요, 응모권이.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사람 하나, 빛나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응모를 했네요.
근데 그 당첨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한 번 먹었던 그 BBQ 치킨에서 한 번 보냈던 그 응모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요, 거길 갔어요, 이집트. 우와. 다른 설교는 안 놀래는데 이거는 놀래네. 그래서 저희는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가면 한 30%의 돈을 우리 보고 내라고 하거나 막 이러는데요. 그거 세금까지 다 내줬어요. BBQ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걸 누리면서 그랬어요. 야, 정말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이집트 성지순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시켜주시네. 코스가 완전히 성지순례예요. 근데 그 성지순례 출발한 날이 내가 20일을 금식 끝나고 보식 후 바로 출발했어요. 그게 누림이에요. 무엇인가를 내가 막 취하려고 내가 BBQ에 아는 사람이 있나 해가 전화해가지고 야 그거 좀 나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린 처음 먹었어. 처음 응모했어. 근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셨든 안 하셨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믿지만은 우리는 그냥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조급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더불어 누리기를 원한다. 너희 정말 누릴 수 있는 권세 있어. 너희는 여유로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내용을 왜 써줘요?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예진이의 앞날에 수천억의 재산과 세상의 최고의 명예와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너에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 너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기쁘지. 그 다음 걱정하겠어 안 하겠어? 걱정 안 해. 누가 너한테 조금 해코지해도 그런 거 신경 써 안 써? 신경 안 써. 아우 떼촉해. 됐어. 아니 너희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그래 알았어. 됐어. 여유 있어요. 왜? 나는 앞으로 누릴 거니까. 나는 앞으로 모든 걸 다 가질 거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못 누리고 내가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진이하고 데이트하려고요 차를 하나 보냈어요. 아주 엄청나게 번쩍번쩍하는 차예요. 예진아 이거 차에 타서 우리 같이 데이트하러 가자. 그랬더니 예진이는요 그걸 안 타고요 문고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서 갈게요. 가세요. 차는 출발합니다. 가긴 가. 근데 뭐가 필요해요 지금? 두 다리의 고생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뛰어갑니다. 차에 매달려는 갑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비행기에 타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서, 실제로 독수리 날개 위에 얹었나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그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할 때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서 내가 너희 수고롭지 않게 너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께서 귀한 생명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